오늘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짓 교사 심판 예고 및 그들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프리카의 정글을 이렇게 탐험하는 어떤 리얼리티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프리카의 밀림을 이렇게 헤쳐나가려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죠. 그런 길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나무들이 많은 것을 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길을 만들어서 어떤 오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뒤에다가 구름마에다가 무슨 물건을 싣고 식량 같은 걸 싣고 이렇게 갖다 주려고 하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막 땀을 팍 벌려가면서 앞에 길을 내는 거예요. 예. 그 칼날도요, 그냥 칼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휘었어요. 이렇게 두렵게 이렇게 빌면서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가는데 질컹질컹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컹질컹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구르마를 끌고 가는데, 구르마를 끌고 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구르마가 지나가는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구르마를 끌어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쪽에는 진창이 안 생기지만 옛날에 제가 끌어보니까 리아크가 지나가는 그 바퀴에는 가다 보면 움푹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빠지면 이 구르마가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제 대신 이제 밀고 제가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힘을 써가지고 그 한번 구르마 한 빠지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 앞으로 끌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그런 움푹 패인 자리가 없어서 잘 끌 수가 있는데 이 리어커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는 움푹 패버리면 여기를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 중에서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환경이 너무 나빠가지고 환경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리아카가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인생이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리아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있느냐. 리아카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패인 자리가 없고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는 사람이 안 지나가다 보니까 풀이 막 수국이 자라고 있는 거죠. 리아카가 지나가는 자리는 풀이 없이 그냥 반반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잘 안 지나가니까 풀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을 헤치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풀을 헤치고. 리아카 지나가는 바퀴 지나가는 자리는 쉬운데 내가 지나가는 자리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인생은 환경은 너무 좋은데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서 리아카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으나 나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리아카가 잘 지나갈 수 있는 반반한 길과 그 다음에 그 반반한 길에 사람이 힘드는 길과 이게 첫 번째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리아카가 지나가는 진창에서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안 나가는 이런 두 주의 상황이 있다면은 나는 어느 상황이 더 좋을까? 물론 좋은 상황은요, 나도 리아카 끌고 가기 좋은 환경, 풀도 없이 이렇게 좋은 것과 그 다음에 진창도 없이 이렇게 이런 게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그 밀림에 착착 치면서 리아카를 끌고 막 땀 비지땀 흘리면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내가 과거의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안 하고 좋은 길이 좋죠. 내가 편안한 길이에요? 리아카가 편안한 길이에요? 내가 편한 날. 내가 편안한 길이에요? 내가 편안한데 리아카가 직장에 빠지면 이거 얼마나 힘들은데요. 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꼭 이와 같은 게 아닌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게 가는 인생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은 나에게 참 좋은데 내 자신이 문제가 많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도 인생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인생에 진보가 없어.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걸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성경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했을 때 성경은 환경은 성경적인데요. 성경적으로 어떤 성경이냐?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면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갈 때 짐이 무겁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 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잘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인생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나를 잘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면 그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면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빨리 회복시키는 건 뭐냐?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름칠해야 돼요. 니가보다 잘 안 나가면 니가 밖에다가 기름칠을 칠해야 잘 나가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뭘 해야 돼요? 기름칠을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름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이 막 쓸었으면 녹에다가 기름칠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녹을 긁어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가게 돼요. 그 녹은 뭐냐? 죄요,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인생에 내가 뻑뻑하고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기름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뭐냐? 제가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를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반반하게 나왔지만 집에서는 쌍 욕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 내 영혼의 그 가난,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여러분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 참회 기도를 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양식을 여러분이 준다고 해도 이 녹슬은 거기에다가 주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녹을 제거하라 해서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이 아프기를 원할까요? 우리 성도들 오게 되면요, 아픈 것도 낫기를 원하고, 직장에 취직 못한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났으면 진급하기를 원하고, 남들은 다 뭐가 떨어져도 안 떨어지기를 원하고, 차지가 기도해요. 아시겠죠? 축복을 하지만, 이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요? 그 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하나님의 뜻과 어우러지게 살았던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갔던 것을 내버려 두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양식을 막 던진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양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빌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하지 않고 목사님의 모든 것을 위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참,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도 본인 스스로가,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은 꼭 바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마음으로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나 이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끊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줘도 여러분 스스로가 녹이 쓰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을 변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힘든 이유가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유혹이 두 가지가 있대요. 외부적으로 핍박하는 것과 내부적인 유혹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염려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는요 외부적인 핍박이 아무리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뭐냐? 내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적용하자면 나 자신의 내 속에서 가지고 내 속에 응어리를 풀지 않고 내 속에 간단한 걸 풀지 않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이제 행복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그 유혹한 요소들을 이것을 잘 분별해내서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 진보는 없다.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적으로 적용한다면 뭐냐? 교회적으로는 외부에서 핍박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핍박이 시대예요? 안 핍박이 시대예요? 핍박 시대는 아니에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시대가 어느 시대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함부로 예수 믿는 얘기도 잘 못해. 그런 두려움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이 심했던 시대의 신앙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유혹이 많아가지고, 외부 말고 외부는 없는데 안에 유혹이 많아서 그 유혹에 끌려갈 때 신앙이 더 좋겠어요? 어떤 때 신앙이 더 좋겠어요?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 훨씬 신앙이 좋아집니다.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환경이 좋지 않은 거 보면 신앙 좋아지게 하나님 나를 붙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부적으로 그런 것은요 내가 신앙적으로 가면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바로 쓰면 하나님 뒤에서 밀어줘 버려요. 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밀어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가 부패했고 내부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쉽게 말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말이죠. 남 사기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속으로 잘못된 일을 부패한 본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패한 본성의 꼭대기는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교회 우리 여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명예, 음란, 돈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 앞에 이것이 부패한 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사람 앞에는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는 숨기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 앞에는, 쉽게 말해서 목사 앞에는 잘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하지 못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목사는 눈으로만 보잖아요. 보일 때만 보잖아요. 그런데 목사 앞에 잘 보인다?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전혀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저한테 잘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목사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안 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명을 안 지켜. 그리고 목사한테는 어떻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는 없지만 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부적인 보이는 가식 이런 것에 부패해버리면 그런 체면 문화, 이런 그 보이는 거 이런 것에만 사람이 눈독 들이기 시작하면 속으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내가 신앙이 좋은 척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바로 우리 안에 내부의 불만, 썩어져가는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말세가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지금은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 많이 2000년 전의 상황이 뛰어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형편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유형은 똑같아요. 자,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말세에 있는 누구를 잘 만나냐면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떤 가르침의 밑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 버려요. 아멘. 3년만 같이 있어버리면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이 3년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3년만 나와보세요. 절대 안 떠납니다. 3년 아직 안 다녀서 떠나는 거예요. 적응을 3년 동안 적응을 못하는 것에서 그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 3년만 있어봐요. 떠날 사람 없어요. 3년 지나봐요. 안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유형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잘못되어버리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느냐?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거짓 선생들은 뭐냐? 어떤 걸 말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지? 예, 오신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려고 하니? 아니야,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니 안 받니? 용서받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놨으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다른 용서해줘.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적당히 즐기고 살자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거짓 선생인데, 이런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상당히 셉니다. 사실 제가 요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요구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자고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봉사 열심히 하자 이러지, 주님을 위해서 죽자고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자는 얘기 잘 못합니다. 근데 제 목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 읽어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더라,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잘못해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 선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즐기고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거짓 선생인데, 말세가 될수록 그런 거짓 선생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이 진짜 이 땅은요, 잠깐 있다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어요. 산 날이 더 많아요. 살 날이 더 많습니까? 산 날이 더 많죠. 산 날이 더 많고 살 날이 좀 적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올 때는 뭐 순번대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갈 때는 순번 없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언제 갈지 몰라요.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도는 막두기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도요, 제 친구 같은 사람이 벌써 오늘 새벽에 또 소천했다, 이런 얘기가 문자로 왔는데, 근데 죽을 줄 몰라요.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다음의 세계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사는 것을 좀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에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는 것이 복일까요? 미워하고 사는 것이 복일까요? 용서해야죠. 미워하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된다니까. 미워하면은 독을 요 간에다가 주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간에다가 독을 주사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할 때 그런 독이 나와요. 우리 몸속에서. 그런데요, 우리가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도 우리가 한 일을 그대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독주사를 줘서 죽였어야 돼요. 우리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독을 없애주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오늘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자,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나도 이 사람 싫어. 나도 사실 싫어. 그런데 그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내가 끝까지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다가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는 나를 그렇게 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겪어보면 알아. 자기한테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가 나를 미워할 때 자기도 괴롭거든. 그걸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 네가 그러냐? 좋다 나도 한번 그래보자. 그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그 사람이 절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한다면 용서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네, 감사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크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가르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이게 100% 사탄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몇 년 전에도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다 성도를 견인해가지고 천국 데려간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령 죄 짓고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너는 천국 갈 거니까 걱정 없어 라고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피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도 안 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도 안 되고 오직 진리의 바른 가르침대로 가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다 한다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단한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어려운 그 주문을 나한테 하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주의성수도 어려운데. 물론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사탄이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잠깐 보세요. 요 베드로서의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쨌느냐 우상을 숭배하든지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은 문화였어요. 문화. 아시겠죠? 문화.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식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부간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에 의해 성을 공유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음란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됐네? 믿었는데 주님은 오신다니 열심히 믿어서 핍박도 견뎠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예수 믿는다는 약속이 어딨냐? 언제 올지 모른다. 약속이 있는지도 몰라.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사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짓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딱 결정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진짜 그런가? 라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그들의 꼴보기 책망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썼어요.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니까 그건 멸망케 할 이단이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거 쓴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이라는 것은 음란한 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 안에서 지어낸 말 공교롭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을 장사하는 것처럼 할 건데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야 한다.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뭘 만들었다? 지옥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시. 두 번째는 물 심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들을 심판했고요. 두 번째는 물 심판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강포했어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했어요.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 지음을 한탄해서 내가 쓸어버리라고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지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라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미친놈, 이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배를 지으려면 어디서 해야 돼? 바닷가든 강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중에다가 배를 지어. 미친놈.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 뭐라 그래요? 네가 잘 믿어. 나는 나대로 잘 가고 있어. 이런 세상 아닙니까? 비싼 세상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딱 순간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방주가 떠버렸어요. 산 위에 있는 배가 떴어요.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물로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멸망이 순식간에 임한다. 세 번째는 뭐냐? 6절에 불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벽에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와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하고요 사람하고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요 못 참아요? 저는 제 아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 왜 게임에 목을 매는지 몰라.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게임을 하고 싶으면 네가 게이머가 되라. 게임 프로가 되라. 그리고 한 달 동안 게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밤이고 낮이고 게임을 하더만요. 와, 놀랬어요. 내가 한 달 동안 하라고 했어요.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너 그렇게 게임하고 싶으면 한 달 동안 게임을 해라. 그랬더니 진짜 한 달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말해.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이에요? 이상하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되는데. 게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데가 그랬어요. 야, 게임하는 사람, 예? 너가 붙어보니까 어떻더니? 실력이 비슷비슷하고 나도 프로게이머하고 실력이 약간 비슷비슷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 프로게이머가 얼마나 수입이 있고, 예? 얼마나 그 수명이, 그러니까 평생 직업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봐라. 그랬더니 20대도 못 가는 거예요. 평생 직업이 안 되는 20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버냐면 100만 원에 150만 원 번데 너 100만 원 150만 원 벌어서 나 용돈 100만 원도 못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을 딱 시킨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 게이머 가지고는 돈 못 벌겠어요. 아빠 용돈도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 앞으로 게임 하려면 쉬는 날하고 공부하는 날 공부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게? 월, 화, 수, 목, 금 학교 가잖아. 학교 가는 날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안 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쉬는 시간에는 게임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게임 안 해요. 어른들을 위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게임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새벽부터 일어나. 왜? 게임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지금 열불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게임 해주려고 지금 그러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는 의미 없단다. 이거 지금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열불 나. 그래서요 참는데 한계가 있어. 언제까지 내가 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지간 인간은 한계가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뭐냐? 한 방에 끝내는 거야. 한 방에 끝내는 거야. 그냥 끝내는 거야. 네? 소돔과 고모라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다가 계속 얘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하잖아요.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노아 없을 때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나에게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조금씩 해야 돼. 이때 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 방에 끝나는 말이야. 정말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세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그랬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구원했다.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노아와 일곱 식구들, 롯과 그의 가족은 내가 구체있지 않았느냐. 너희들 의로운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뭐냐니까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아. 여러분 짐승이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이 짐승 같아서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스스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 즐기고 놀면 망해요 성공해요? 미친 사람들이죠. 낮에 열심히 일해야지. 낮에 무슨 일이에요? 네? 14절 보니까 음신이 가득한 그 술 먹고 파티하면서 뭐예요? 음신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특징이 뭐냐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대요. 믿음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해서요 그렇게 해서 싹 데려간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갑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미친 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는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죠. 그럼 기억하시잖아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해볼 수 없으니까 모압왕 발락이 저 부올의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나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시는데요. 그걸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돈 많이 줄 텐데 그렇게 해주면 뭘 많이 준다고요? 돈을 많이 줄 텐데 은금보화 많이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 그 얘기를 안 들을 때는 안 한다 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째요?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귀족들을요 그래서 은금보화를 싸가지고 가지고 가서 귀족들을 또 안 한다니까 또 귀족들을 그걸 써가지고 그리고 우리 왕이 더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가고 싶어서 갈까요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서 갈까요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으니까 다시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 내가 이겼다. 너 가고 싶지? 나는 가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런 거 말이죠. 이 선지자가 말이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지금. 왜? 돈을 따라서 가는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그 발람 선제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를 평생 30몇 년 타는 모르겠어요. 잠깐 평생 타는 그 나귀가 지나가다가 칼을 빼는 천사를 보려 큰일 나는 거죠.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발람 선제가 뒤로 콕 떨어졌어요. 이놈은 미친놈 나귀가 왜 나를 넘어뜨려?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럼 다시 탔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길이 협착이 돼가지고 여기 아니면 못 지나가. 그러니까 그 칼을 피하려고 막 옆으로 막 왜 자기 주인을 안 죽이려고 이 나귀는 자기 주인 안 죽이려고 옆으로 피하니까 뭐 다리가 막 뭉개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나귀를 두들겨 팬 거예요. 하도 나귀가 성질하니까 나중에는요 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니 그 나귀에게 말을 하겠는데 성경에요 동물이 말하는 건 2번밖에 없어요. 뱀이 한 번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뱀이 말해요 못해요 원래? 못하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너를 내가 모시고 다니는 내 나귀였는데 내가 주인 당신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잘못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두들겨 패느냐? 3번이나 두들겨 패느냐?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참 열었더니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도 몰라요. 네, 여러분 돈에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께 눈이 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눈이 멀면 멀수록 온전해지고 돈에 눈이 멀면 멀수록 미쳐가는 거예요. 꼭 뭐냐? 돈, 음란, 명예,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지게 한 것이 마귀의 작전인데 마귀의 작전을 그들이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그래서 17절 보세요. 운유법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이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졌죠. 그렇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사는 줏대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서 정욕으로 유혹하고 있다. 지금은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시대도 되기는 되지만 다른 것으로도 유혹하기 많아요. 지금으로 치자면 청소년들에게 게임이에요. 그렇죠? 어른들에게는 도박입니다. 도박. 연예인들 도박하다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마약입니다. 도박, 마약이에요. 그리고 여자는요 쇼핑 중독입니다. 또 있어. 지금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차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도 또 쇼핑 뭐 텔레비전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만 할인 가지고 막 저거 색깔 저거 내가 원하는 건데 여러분 절대 TV 방송 그거 방송 보지 마세요. 탭을 끄세요. 그거 보면은 여자는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놀아도 산에 가서 놀아야지 저 백화점 가서 놀면 안 돼. 절대 놀면 안 돼. 여자들 거기 놀면은 이거 사야 돼. 있으면서도 또 살고요. 백 하나 있으면 됐지. 가방을 그냥 방에다가 가방을 채우려고 하는 작정이지. 하여간 가방만 있으면 사는 정신없는 정신 있겠죠. 근데 자우지만 이 유혹받으면 속아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명품 백, 명품 목도리, 명품 제가 명품에 하나 목을 매더라고 여자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만 있으면 좋게. 어디 나갈 때 외부용 딱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 뭘 그렇게 많이 왜 그러면 많이 만드느냐? 여러 사람 만나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 자랑하려고 하지 마. 동창들 모이는 거 가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이나 갈까 말까 그래야 돼. 아시겠죠? 어디만 열심히 나와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치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각자의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미혹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요. 19절 22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거기 교사들이 이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자유롭게 한다. 프리! 이제 구속될 게 없어. 율법 지킬 필요 없어. 프리하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자신들도 멸망의 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자를 이긴 자가 여기다. 그 유혹의 진자는 자기도 졌잖아요. 거짓 선생들도 돈에 져버렸어요. 음란에 져버렸어. 그런데 어느 누구가 자기를 이끌어 가겠느냐. 그런 자들 밑에 있으면 같이 된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다시 그 중에 들어가서 얽매이고진다면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여러분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죄 지는 게 낫지 예수 믿고 죄 지면 더 나빠져요. 이왕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정해버렸으니까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뒤돌아 가지 마세요. 뒤돌아 가려고 하면 여러분 더 심란한 삶이 삽니다. 이미 우리를 건너가 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다시 가려고 그래. 가지 마세요. 음란, 쾌락, 물질, 쇼핑, 게임 이거 가지 마세요. 이거 가면 안 돼요. 이거 가면은 다시 험난한 인생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걸 봅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어려운 성도의 어려움이 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훈이 있어요. 21절 보세요. 의의 도를 안 다음에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유익할 것이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의 응하였도다. 아멘. 개는요 자기가 토하였다가 그걸 나중에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보셨죠? 개 안 키워보셨죠? 개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딴 데가 다 토해놔요. 못 보셨죠? 네, 그런 걸 안 보셨네. 네. 개가 너무 욕심이 다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토해놔요.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먹어요. 없을 때. 얼마나 욕심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도로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그 돼지 뭐라고 그러죠? 우리 돼지 우리 보면 이제 지푸라기를 깔아주잖아요. 지푸라기 갖다 깔아주면 돼지가 똥을 넣는데, 돼지가 똥을 넣는 것과 자기가 눕는 것은 따로 이렇게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죠? 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똥이 없고, 요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똥이 더 많아요. 그런데 똥을 계속 싸고 안 치워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똥이 싼 부분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깊숙이 안 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돼지가요 그렇게 똥 이렇게 치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거름이 되니까 어느 정도 되면 치워줘요. 그리고 다시 집을 넣어주면 돼지가 좋아해요. 그런데 자우지간 돼지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 눕느냐? 또 누워요. 똥에 또 눕는 거예요. 돼지가 원래 그러는 거예요. 돼지. 그래서 돼지 보면 얼마나 똥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요. 딱지가 말고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똥 돼지가 맛있대요. 똥 먹어야 저 돼지도 해. 똥 붙었어요. 그냥 몸에 오는 그냥 다 똥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줘도 다시 더러운 게 묻는 게 돼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더러웠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더러 누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걔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자기 것만 착 취하다가 태어났다가 없을 때 다시 먹는 것처럼 사람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더러운 것을 다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시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다. 딱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나는 이미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아예 규정을 내려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쇼핑도 중독 안 되고 동창들 모임도 잘 안 나가고 맨날 동창 모임을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남자들이라 더 못 가요. 왜? 가면은 술 파티를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술 파티예요. 1차, 2차, 3차 노래방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면 내가 뭐 하겠어요? 목사 가가지고 같이 노래해요?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자우지간 우리가 세상에 옛날 쾌락, 옛날 즐긴 걸 다시 가지 말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다 한다면 우리는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너 와버린 것으로 알고 주님만을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마귀의 작전에